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찬양을 늘 수고하고 듣는 우리도 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으로 그 모든 지파들에서 지파의 향기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하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파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니 그 지팡이가 모여이르리라. 그게 아론의 지팡이였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새싹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한 6, 7주 된다면 부활의 절기도 한 6, 7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의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부활 후부터 성령 강림절 이르기까지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찬양 계속 불러도 좋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봄하고 가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항상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봄에는 단골로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를 갔겠습니까? 세크라멘토에서 혹은 산호세에서 봄에는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몬트레이입니다. 몬트레이에 그 들꽃, 봄 들꽃이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보죠. 안 좋아서 그럽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바닷바람 맞고 그리고 봄 따뜻한 햇볕에 붉게 핀 봄꽃이 너무 좋습니다. 안 가보신 분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봄이면 너무 봄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산호세 또 세크라멘토 목회할 때 65세 이상 모시고 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빠지고. 아, 큰일이에요. 단체로 우리 전 교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봄 소식은 뭐니 해도 꽃 소식과 함께 옵니다. 한국의 봄 소식을 담고 피는 꽃이 어떤 꽃이겠습니까? 개나리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봄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는 곳은 남쪽의 그 동백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동백. 동백 하면은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그렇게 남쪽에는 동백꽃이 피어서 이렇게 쭉 꽃이 피어 올라오는데요. 서울에도 동백꽃이 필 쯤에는 뭐 산수유, 매화 그런 이 꽃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미선나무 등등 노랗고 붉고 흰 자태를 뽐내면서 온 곳에 꽃이 피죠. 근데 저는 이 매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매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흰 눈이 내리는 엄동설안에도 매화는 어떻게 저렇게 핍니다.
그래서 엄동설 안에 피는 매화를 뭐라 그럽니까? 설중매라고 그러죠. 설중매라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세크라멘토 종교에 섬길 때에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나무 심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매실 보시겠다고, 매실 열매를 보시겠다고 매화나무 2그루를 심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매실을 따시려면 당신 뒷뜰에 심으시지 왜 교회 마당에 심으셔가지고 제가 그거 안 죽이려고, 그거 죽이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둘러보고 땅이 말랐으면 물도 주고 엄청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심었으면 죽여도 되는데 성도님이 심었으니까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책임은 다 담임 목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매화꽃이 이렇게 꽃봉오를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매화꽃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뭐와 비슷하냐면 아몬드꽃과 비슷합니다. 저게 매화꽃이고요, 저게 아몬드꽃입니다. 이 둘은 아마 거의 비슷한 종인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저기 아몬드 농장 가면은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피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몬드 농장 가면은 저기 어디에요? 베커빌이나 저 아랫동네 가면은 저 아몬드 꽃이 지천입니다. 저기도 어르신들 몇 번 모시고 갔는데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봄 소식을 전하는 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유대 땅에 아몬드 꽃이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첫 신호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몬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카드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샤카드. 이 샤카드란 말의 의미는 흔들어서 깨운다. 영어로 하면 to wake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땅에서 아몬드 나무는 겨울을 흔들어 깨워서 봄을 알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몬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읽다가 여러분 아몬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던가요? 명칭이 나와 있던가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가, 성경에 기록된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꽃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살구나무,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거죠. 겨울을 흔들어 깨워 봄을 알린다는 그 살구나무 꽃 열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죠. 신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저 살구 열매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자,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고대 주석가들이 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고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나릅니다. 아론의 죽은 나뭇가지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감탄을 안 하시네. 그래, 그걸 찾아냅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면 어찌 보면 연약하고 죽었던 것 같은 내 속에 생명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역사가 오늘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 내 삶 속에도, 내 일터에도, 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돋는다는 말씀, 아론의 죽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난다고 하는 본문은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저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까? 누구를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루터기 위에서 거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모티브는 신약에 하면 더 나오는데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살아있는 나무였습니까? 죽은 나무였습니까? 죽은 나무였죠. 그죠? 십자가는 죽은 나무요, 죽음의 나무요, 저주의 나무요, 생명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거기 죽음의 나무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즉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새의 줄기가 되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고 결국엔 나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어찌 보면 썩어지겠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새싹을 맺어가는 부활의 이 기간, 또 부활의 감격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내게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예전만 같지 않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꾸 내 생명이 내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듀엣 그 그룹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룹인데 1981년에 혼성 듀엣 가수 시인과 촌장,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찬양사역자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가수가 이렇게 다시 불러서 큰 히트를 쳤는데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어느 가사에도 예수님이 나와 있지 않고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진 신앙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부활의 생명을 움틀 만한 여유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구한말 때 예배당이 주로 평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한 믿음 좋은 여자분이 평양에서 평안남도 진남포, 제가 지도는 못 찾아봤는데 꽤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너무나 멀어요. 평양에서 진남포. 이분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진남포에는 예배당이 없어서 먼 거리였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토요일 출발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두 아들이 달구지, 아마 소달구지를 얻어 타고 갔는지 아니면은 소달구지를 타고 짐을 싣고 가다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툭 튕기는 바람에 옆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노인을 세게 쳐버려서 그냥 떨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어르신은 심하게 다쳤고 결국 두 아들은 경찰서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관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나를 버려달라고 얘기하고, 동생은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경관이 좀 난처해져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믿음 좋은 그 어머니께서 이러시더랍니다. 벌을 받을 바에야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경관이 하필이면 왜 작은 아이입니까? 따져 묻었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으리, 제가 이 집으로 다시 결혼해서 계가를 했는데 큰 아이는 전초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를 벌 주십시오. 경관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마음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옵시다. 예수 믿으면 다 당신처럼 되는 겁니까? 내가 돈 낼 테니까 진남포에 예배당 하나 세웁시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도 그 교회 가라는데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랬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죠. 아멘이요. 참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짧은 옛적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죽고 다시 사는 삶이 아닐까?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은 아닐까?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랬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의식대로 내 정의대로 살아가야 되니, 그런데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는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짧은 간증을 제가 주일날 드렸는지요, 성경 공부 때 했는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 번 들으면 두 번 들었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서명 목사님이 저에게 이 작은 소그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장례가 날 때입니다. 장례의 순서를 막 바쁜 틈에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하시느라고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유가적으로 삼남 삼녀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깜빡 미스타이핑해서 유가적으로 삼남 삼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서지에 삼남 삼년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죠? 장례인데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걸 보는 교인들의 마음은, 그걸 쳐다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노심초사. 이거 죄송하긴 죄송한데 엎질러진 무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상황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족은 교회에서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중직의 가정인데 장례식 어떻게 끝납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 유가족 중에 장남이 형제들 다 한 자리에 모았다 그러죠. 큰일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모여라.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였을 때 이 장남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례식 순서지에 우리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셨다. 삼남 삼년이라 하셨다.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못 타이핑하신 거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삼남 삼년이 아니라 삼놈 삼년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셨대. 이 형제들에게, 야, 우리가 어머니에게 잘한 게 뭐가 있냐. 어머니 마음은 아프게 해드렸고 불효자 아니냐. 삼놈 삼년이 맞다는 거죠. 삼놈 삼년이 해야 된다. 잘못 쓰셨다. 그러니까 일에 개의치 말자. 그래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목사님께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은혜스럽게 잘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교회가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장남이 죽으니까 목사님 살고 교회도 살고 가족도 다시 화합하고 살고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나는 죽고 그러나 예수로 사는 부활의 경험이지 뭐가 부활의 경험일까요? 우리는 오늘 사실 이민의 삶,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 이 이민 생활 50년 했다고 이 광야가 적응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갈수록 더 척박한 삶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에서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 있으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붙잡고 사는 성도는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고 그 가운데서 찬송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죽은 나무가지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소망의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틔워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느 노 할머니가 배운 게 별로 없고 살림도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은데 늘 밝고 그렇게 지냈대잖아요. 웃는 모습으로. 그분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했대요.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사흘이다. 사흘만 참고 견디자. 사흘만 참고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며 참아보면 어려움이 훅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감사가 기쁨이 내게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흘 후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 닥치면 사흘 후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흘 후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3일을 버티는 겁니다. 며칠을 버티라고요? 3일을 버티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래 딱 사흘이다. 이 말씀 듣고 또 목사님 사흘 견뎠는데 안 되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의 의미가 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활의 소망을 담은 우리의 영혼의 그 마음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걸었던 모리아 산을 향한 사흘길.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은혜로 병이 나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요나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터져나와 그의 인생길을 유턴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백성들이 사흘 금식 기도로 죽으면 죽으려 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사흘간입니다. 딱 사흘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사흘 후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움이 돋고 생명의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사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신앙인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